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나 피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로 피가 시작이 되었고 그 피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믿음에는 이 피의 은혜와 공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피가 참 독특합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단계를 보면 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역사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자체가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에서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피 흘림이 이 보혈의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비싼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하면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전했냐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순교의 때가 오게 된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고 지키고 열매 맺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려움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조차도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보면 이 복음의 이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해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백신이 나와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어느 순간 사라져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변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죄,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왜 유언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을까요? 바로 제사에 사용되는 피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속죄의 은혜가 효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피 흘림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피가 뭡니까? 피가 은혜를 발동시키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8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우셨고, 피. 그리고 그 희생의 피로 구원의 효력이 발동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피로 맺으셨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 때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재앙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주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즉,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그 나라예요. 그 첫 번째 장손이 바로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즉 애굽을 처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6월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의 가정이 몇 가정이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과연 그 문설주를 다 바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을까? 아마 애굽에 있는 어린 양의 씨가 마를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이유도 모르고 죽은 것이거든요. 사실 죄의 많고 적고의 크기를 따져보면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양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누구를 살렸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죄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죠. 죄 많은 사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적인 논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보세요.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무슨 피였느냐?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의 피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순결한 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져본다면 죄 있는 자가 벌을 받아야 하고 죄 없는 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피가 있으면 선한 것이고 피가 없으면 악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잘 살고 죄가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예요. 어떻게 해도 죄를 지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은혜보다 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면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요. 뭘 바라봐요? 죄를 바라봐요. 꼭 잘못된 것은 그렇게 잘 찍어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잘못된 것만 보여요. 잘못된 것만. 세상이 문제고 내 이웃이 문제고 눈치 없이 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문제고 문제를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기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날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갚는다고 갚아질까요? 절대로 갚아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빚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감사와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쌓아봐야 그거 뭐 누가 가져갈 수는 있어요? 다 갚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쌓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삶이 소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쌓지 마시고요, 하늘에 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19절과 22절 보시면요, 6월의 약속이 그 시작부터 쭉 이어져 온 피의 구원이 모든 율법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까지도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로 땅의 성막에도 그 피 뿌림, 동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듯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그와 같은 피 뿌림이 이루어졌는데, 그 피 뿌림이 누구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의 뿌림, 하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하늘의 성소에 있는 그 제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구별되어져 있죠.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 좋은 예물, 더 좋은 피, 더 좋은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히브리서의 저자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더 좋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되지 않는 거룩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교를 했느냐?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 이 거룩함의 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동물의 피로 이루어진 그 제사로, 예전의 제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희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피의 제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진 제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거룩한 제사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제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크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제사로 누려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뭐라고요? 이제 땅에서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통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을 왜 길이라고 하셨냐면요, 자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직통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통의 예수의 길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자신의 그 원리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십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민족의 한 명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설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죄 많고 더러운 이 존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자면서도 깨달으시길 바라요. 밥 먹으시면서도 이거 깨달으시길 바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순간적으로도 이 은혜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 26절의 끝부분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 하느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그렇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그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세상 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at the end of ages,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죽으셨던 그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넘게 지났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신다 했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 초대교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있었어요.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동시켰어요.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거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소연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아유,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나려고 할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빨리 좀 오시지.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몇 년 후에 오겠다, 몇백 년 후에 오겠다, 몇천 년 후에 오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너희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하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늘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하셨을까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즉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28절에서 그날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날은요,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막 무너지는 내려앉는 날일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요. 왜요? 나의 세상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막 무너지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그게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니까요. 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15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살아계실까요? 아니요.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넉넉히 잡아서 제가 할게요.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 심판의 때는 100년도 안 남았어요. 제가 넉넉히 드린 거예요. 100년이라고. 근데 조금만 짧게 해볼까요? 50년. 우리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더 짧게 해볼까요? 2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빨리 태어나면 빨리 죽고 늦게 태어나면 늦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도 우리가 죽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때가 저 멀리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시간 후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십니까? 두렵고 기쁘십니까? 물론 두렵죠. 심판의 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 지은 거 없어도 누가 나를 법정에 데려가는 그 순간조차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기만 한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피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장의 피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선과 악,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잘하고 거룩함을 이룬 것에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에 결정된다고 하셨습니까? 피예요. 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되어야 합니까?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까? 아직도 두려우세요?
제가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한 번은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실 때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은혜를 내리셨고,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보이세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심판을 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이 기쁜 날이다, 감사할 날이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쌓아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잘 살면 천국에 가고 못 살면 지옥에 가는 그런 율법적인 믿음 털어내세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돼요. 왜요?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피의 은혜를 알면, 즉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달라진 모습의 근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보혈의 길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꼭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